생의 날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퍼케 나신 게 견디를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네. 오늘은 74페이지 할 차입니까? 76쪽. 76페이지. 오염된 마음에 의한 분습의 끝난가, 청정한 마음에 의한 분습이 끝나지 않이 중요하죠. 망념에 물든 인식의 분습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속되다가 부처가 되고 나면 끊어지나 진여에 의한 청정한 인식의 분습은 언제까지나 계속됩니다. 정법의 분습이 계속되는 까닭은 진여 정법이 항상 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진여의 청정한 인식에 의한 분습으로 오염된 분별인 허망한 마음이 없어지고 법신이 나타나며 나타난 법신에 의해 용분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법의 분습은 끊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보리심을 일으킬 때도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을 일으키느냐 이런 질문이 있다면 부처님도 당연히 보리심을 일으킨다. 부처님께서 일으키는 보리심은 중생에 대한 바로 연민이죠. 그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법 훈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이 정법 훈습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법신이 뭐냐는 거죠. 그만한 마음이 없어야 법신이 나타난다. 법신은 이제 초지보살이 초지경지에 이르게 되면 법신이 나타납니다. 법신은 공과 공을 보는 지혜, 그 사이에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그걸 법신이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법의 몸은 비우죠. 법 이러면 법 아닌 게 없죠. 그렇다면 법신이라는 게 도대체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 하는 거죠. 그 부분과 전체를 우리가 다 아울렀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줄이 차게 이제 얘기해봤지만 앞에서도 보면은 이제 물질의 본성은 지혜다. 지혜의 본성은 물질이다. 그 물질은 행이 없다, 그죠? 형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법신이 이제 편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사실은 똑부러진 표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똑부러진 표현이 아니냐? 만일에 똑부러진 표현을 하자면 법신을 이룬다 하는 건 모든 존재가 그냥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남마사 우주 통틀어서 법신이 됩니다. 그게 자기가 바로 법신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에는 자기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말을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애매한 표현이지만은 자아가 본래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법신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법신의 다른 이름은 지신이라고 합니다. 지혜이고. 그럼 지신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체 모든 것, 삼단만상 우주 모든 것은 마음 자체의 성품이니 마음 자체의 성품이다. 그렇게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마음 자체의 성품임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은경 범행품이 나오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신 이래버리면은 모든 존재 그냥 자기가 바로 법신이 된다. 산만만성 우주가 바로 법신이 된다. 그게 자기야.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할 때 자기란 말 쓰지 않는다. 그래서 법신, 지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닫는다 하는 거는 무자성 자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자성 자체가 된다. 예, 공성 자체가 되는 거죠. 공 자체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 알아야 될 이제 게 하나 있어요. 만약 호공 자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공 자체. 공하고 호공은 닮았기 때문에. 호공 자체가 되면은 만일에 호공 자체가 되는 자 수련을 한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호공을 수행을 하게 되면 호공 자체가 되면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수만 수천 명이 만약에 호공 수련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남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지. 재밌을 것 같은데. 금강거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 수천 수만 명 호응 수련을 해가지고 호응이 된다면 뭐가 남죠? 분별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맞긴 맞는데 분별이 없어진 지죠. 그거 더 중대한 게 있어. 선현아보살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천 수만 명이 호응 수련하면은 허공이 남죠. 호응이 남니다. 그럼 수천 수만 명 어디 가버리지? 없어지는 거죠. 1000명이 수련하면 1000명 다 호응이 되기 때문에 호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호응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인식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양성을 부정하는 수련법이에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 형상 그대로를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막 이런 사물이 있으면 사물을 때려 부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는 걸 무고, 공은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그대로 공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수천 수만 명이 공성을 수행해서 공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수천 수만 명이 공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해보셨지 그거? 수천 수만 명이 공성 수행하면 공성이 되죠 다. 그럼 수천 수만 명이 없어질까? 안 없으시죠? 왜? 수천 수만 명 그대로 공성이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질은 똑같이 공성이야. 뿌리는 똑같은 거지. 뿌리는 똑같으면서 개개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걸 다른 말 연기라고 합니다.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지 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깨달음으로써 바로 공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호응 수련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산매에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매우 무감각해지는 거죠. 호응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감각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떨까?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그건 무도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불쌍하니까 큰 놈은 잡아먹더라도 작은 놈은 살려주십시다.
마음 없이 잡아먹는 건 죄가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은 호응수련한 사람입니다. 이 교주가 복음을 수련했어. 무감각해진 사례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수천 수만 명의 호응수련을 하면 호응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명이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호응수련을 하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무감각해진다. 반면에 공성수련을 하면 왜 되느냐? 산매에 들어가면 호응같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산매에서 뛰어났을 때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환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인과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형상 그대로 공성이기 때문에. 요 차이점이에요. 형상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후공이고 형상 그대로 공성은 그 공을 얘기하는 거고 공과 공은 이렇게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법신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얘기죠? 법신. 법신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이 법신에 대해서 모든 공성 자체가 된다 하더라도 중생들을 그대로 공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과 나는 공성 입장은 동일하지만은 연기력하는 다양성 입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법신이 되면은 왜 됩니까? 법신에서 용훈습이 일어납니다. 용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인도하는 것이죠. 말살로. 그래서 만일에 공수련을 해버리면 왜 되느냐? 용훈습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중생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상상으로 죽여요. 만난 사람만 상상으로 다 죽여요. 왜? 죽여야만 호응이 드러나니까.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극해지면 뭐해야 되나?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응 수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호응 수련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마음 수련원이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법 훈습을 얘기할 때 왜 부처님도 부르심을 이렇게 왜 중생구제하는 중생구제는 바로 용훈습인데 왜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형상 그대로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을 막 까구리 그냥 부정해버리는 게 아니다. 그 중생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얘기하잖아.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저기 달람살라 잘 갔다 왔어요. 달람살라가 아니고 남인도 잘 갔다 왔는데 부천 전성법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4, 5만 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눈을 짐작해가지고 그만큼 되는지 잘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쯤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남림 구전 정성법회는 끝났으면 해약을 했어요. 한 열흘간 이 사람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 가이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델리 공항에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탔나 하고 이제 산지대탑을 보러 갔어요. 산지대탑이 이제 아주 석조로서의 예술,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아름다운 석조입니다.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큰 게 있으면 와 하고 감탄을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아잔탄 불교 석굴사원, 엘로라의 불교 석굴사원하고 힌두교 자이나 불교 석굴사원, 또 하나는 또 불교 석굴사원 또 있었어요. 좀 다 보고
그러면서 가이드에게 뭘 들어보냐면 지금 인도 수상이 그냥 수상이 아니네요. 여기 들으니까 히말라야 산속에서 15년 동안 수행해서 내려온 사람이랍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선행을 하다가 명성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아마 국회의원을 출마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천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 수반에 대해서 주정부를 너무 잘 다스려가지고 국민들이 아마 칭송을 자자했는가 봐. 아주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국회의원들이 또 밀어가지고 인도 수상이 됐답니다. 있잖아요. 인도 수상이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고속도로를 놓기 시작해. 고속도로를 몸에 비추고 갔다. 그래서 몸 핏줄이 이게 소통이 잘 된 건강해지듯이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뭘 하는가 하면은 시골에는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 이게 재밌네요. 그래서 만일 결혼하는 여자가 있다면 남자 집에 화장실이 없다면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이 수상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가 하면은 그 화장실이 없다가 매우 비위생적인 걸 얘기합니다. 인도가 물을 함부로 못 먹는 것도 지하수가 오염이 됐어 그래요. 왜? 천지가 그냥 전부 다 화장실이 돼. 어디든 그냥 뒤를 보니까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국민당 6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교육에 힘쓰지 않았다. 방치해버린 거죠. 근데 수장이 들어서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라고. 그러면서 그걸 안 받겠다. 군락금이라니까 안 받겠다. 그래서 부모들이 애를 안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를 한 게 뭔가 하면은 무상급식 전심을 주겠다 하니까 애들 보내기 시작. 가난한 집에서는 전심 학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학교에 가기 시작. 그게 이제 뭔가 수상이 교육 정책을 하는 거죠.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불교 성지라든지 이런 유적지 애들 보내는 거. 그것도 국가에서 그냥 무상으로. 그래서 이제 엘로라 스쿨에 가니까 막 애들이 바글바글 하네.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그렇게 밝고 천진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어느 때하고 인도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이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부두가에서 또 가서 또 한 3시간 있었는데 명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지에서 명상을 해버리니까 그 주변에 다시 도로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도로는 국민당이 많아가지고 안 되니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상비를 내고 그만 건설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불교 성지 순례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도로를 새로 다 놓고 둘러가는 것을 질러가게 해놓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수상이 불교 수상이랍니다. 그 가이드 얘기로는 이 가이드는 아진이라는 인도 사람인데 실코로도 인도 실코로 사장의 동생이라네요. IT를 전공한 사람이 근데 자기 형 따라서 좋다고 가이드가 좋다고 뛰던 청년이더구만. 그때 출가할 마음인데 한국에 출가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도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만일에 그 수상의 불자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용훈습입니다. 진용훈습을 얘기해요.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건 진용훈습입니다. 꼭 이 법신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진용훈습은 늘 누구에게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인도에 있는 불자들의 몇 프로 정도 됐냐? 0.2% 돼요. 0.2%는 몇 명 정도? 2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예, 불자도 2천만 명. 그럼 불교를 인식을 할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인도에서 불교는 과학적이고 쉽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미래 종교는 신자들이 점점점 교회나 절에 오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이 청년 이야기는 재밌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절에 갈 때는 혼자 갑니까? 둘 이상 같이 갑니까? 혼자 간다면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불교를 부흥하려면 둘 이상 가야 되고 일주일에 2-3차씩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 생각은 재밌는 사람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 가이드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에 그 남림제 하면서 마지막에 관정을 제가 주대요. 한문으로 16명점이다. 밝은 명자 점자 쓰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만, 남림은 말이죠, 전체 내용 관통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보리심 수행입니다. 보리심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정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룩파 이전파는 까담파를 그래요. 까담파는 아티샤 인도의 아치사 스님이 이제 그 티벳으로 들어갑니다. 랑다르마라는 그 티벳 왕이 불법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스님들도 많이 죽고 절도 파손되고 이러다가 랑다르마가 죽고 난 뒤 그 왕조가 없어졌어요. 소왕조가 생겼는데 어느 작은 왕조의 왕이 이제 이게 불법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디 가는가 하면은 인도로 가서 아티사 스님을 모시고 인도로 가다가 중국인이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 왕을 모셔가려면은 왕의 무게만큼 황금덩어리를 가져오더라. 황금덩어리를 가져가더라. 머리만큼 황금덩어리가 뭐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더 가져오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이제 왕을 만나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황금덩어리를 이 중국에 주지 말고 인도로 가져가서 그 아치사 스님을 모셔라. 내가 뭐 감옥에 죽는 건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대단한 그 희생정신이에요. 그런데 아티샤 스님을 모셔와서 이제 불교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티베트 국민들에 의해서 저술한 책이 남림이 아니고 보리도동론입니다. 그 보리도동론을 또 이제 계속 그 돈덴바라는 제자에게 또 전수되고 전수주고 해서 쫑가파 대사에 와서 이제 보리도 차제로로 다시 이제 부풀려지고, 그에 대한 주석서가 17개 주석서라는 17개라 책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주석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보리심 수행을 핵심으로 하는 수행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보리심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염문과 위험도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염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는 자비고 위험도 깨달음을 구하는 건 지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16명점이라는 관점은 뭔가 했더니만 16분의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보살들 몇 명이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아티샤 스님도 있고, 거기에 무적보살도 있고, 용수보살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몇 명을 딱 살펴보니까 딱 둘로 압축할 수 있어요.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 용수보살을 대표로 하는 건 바로 지혜를 얘기하고, 관심보살은 자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증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왕을 받는다 해가지고 상식을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하암경에도 보면은 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관정에 대한 의식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할 게 없습니다. 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왕자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왕이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거죠. 왕자에게. 그럼 그 왕자는 태자로 간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자는 결국 왕이 되듯이 수행자의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것은 무슨 행위냐. 감로수를 부어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결국 부처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전을 받는다는 것은 왕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부처가 되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이 16 명적 관상은 간정은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만다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살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만다라 문 밖에서 엄마의 뱀뱀을 막 부르고 이제 기원을 하면은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이 나타나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정수에서 흰빛이 그 다음에 그 간정을 받는 사람의 머리로 또 목에 붉은 빛이 간정을 받는 사람의 목으로 가슴에 푸른 빛이 간정을 받는 사람의 가슴으로 이렇게 가피가 전해진 빛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그 만다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가슴이 둥글게 열리면서 만다라가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보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똑같이 그렇게 또 해가면서 계속 가슴으로 들어가는. 가슴이 왜 가슴 쪽일까? 가슴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안에서 만다라 있고 그 속에 또 사람이 보살이 있고 또 가슴에 만다라 있고 계속 들어가는 것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최종의 마지막에 바로 법신보살이에요. 그래 법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법신은 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성과 공성을 아는 지혜가 그 사이 경계가 사라질 때 법신이라고. 그래 그걸 뭔가 하면 하나의 시뮬레이션이지만 깨달아 들어가는 과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도리심 수행을 통해서 법신을 얻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관증이라고 하는 건. 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 한 1분 정도 명상을 해요. 이렇게 빛이 흰빛, 붉은빛, 바로 푸른색. 색깔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제가 설명했죠. 어쨌든 갔다 온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그 같이 가신 분들은 송파 칼첸이라고 하는 절에 머물렀고 제가 머무는 것은 그 절에 가니까 방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을 차지하면은 한 방에 4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땅방보다 훨씬 작은데 4명 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거리에, 먼 거리에 있는 한 15분 내지 20분 거리에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사찰에 갔어요. 세람의 밀교 메디테이션 센터예요. 명상센터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서 오전 오후로 이제 본문을 듣고 내려오면은 이제 같이 이제 복습을 하고 남은 시간은 뭐냐 타이핑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수감의 네 번째 단계가 공단계예요. 그래서 공단계는 자비 공간인데 그래서 공단계에서 공성을 통해서 깨쳐 들어가는 방법을 기술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호응 수련을 대비해서 호응과 공성을 대비를 해서 기술했어요. 그래서 그 문답으로 호공 수련을 주장하면서 문명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시라고 그러고 그의 이제 공성을 주장하는 이는 오시이고 두 사람을 평가하는 건 평시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문답으로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딱 보면 공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불교 수행이니까요. 또 호흡 수련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제가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동안 있으면서 그 마음 수련 그 책을 보고 책을 그때 구입해가지고 보면서 알게 됐어요. 실제로 2005년도에 나온 거더라고요. 그때 알았어. 그때 기술할 건데 그때는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그 책을
좀 나온 책은 개정판이더라고요. 개정판인데 그걸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답은 깨달음을 가는 길 책 안에 수록할 거예요. 요번에 나오는 깨달음을 가는 길 책은 정보할 겁니다. 2번 정보했는데 3번째 정보하는 겁니다. 개정판이 아니 정보입니다. 정보는 더 첨가한다는 얘기죠.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계를 이제 그렇게 제대로 기술해서 이제 공성을 따라서 법신을 깨닫는 길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지금 이제 교정을 보고 있고 뒤에 조금 더 이제 기술하면 1월달 안으로 출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가서 그 일을 작업을 했던 거예요. 자, 공부를 합시다. 대선 기신은 근5. 궁금한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자, 중생의 마음이 큰 까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1목 진여 자체의 모습. 최대와 상대. 진여 자체가 구족하고 있는 공덕의 모습. 그건 호응소리는 호응 자체란 말씀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수행해서 호응 자체가 되면은 대용문이고 그것이 창조주다. 이걸 주장을 해요. 진여 자체가 구족하고 있는 공덕의 모습은 모든 범부와 성문, 영각과 불보살님에 이르기까지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이 없으며 앞선 때 생겨난 것도 아니고 뒤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절대적으로 항상 하다. 원래부터 진여본성이 모든 공덕을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최대와 상대 다 좀 아울러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여 자체에 크나큰 지혜 강명이 있다는 뜻이 있으며 지혜 강명과 지혜죠. 근데 그 운에 있는 사람도 이 대승 기신을 본 것 같더라고요. 이걸 가져와가지고 진여 자체를 뭐 쉽게 말해가지고 호응 자체를 한다든지 호응은 불생불멸을 한다든지 영구불사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그 망념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불교책을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자의식으로 재구성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원래부터 진여 본성 모두 공덕을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여 자체에 크나큰 지혜 강명이 있다는 뜻이 있으며 온 세상을 다 비춘다는 뜻이 있으며 참되게 알아차린다는 뜻이 있으며 자성이 청량한 마음이라는 뜻이 있으며 상락 아증이라는 뜻이 있으며 청량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진여 자체가 구족하고 있는 공덕의 모습, 진여 자체는 뭐냐 하는 겁니다. 진이라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허망하지 않다는 건 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럼 진여 자체는 뭐, 진여의 다른 이름은 우리 앞에서 설명했죠. 공과 불공이 진여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공과 불공 제1위 공이라고 합니다. 제1위 공.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찻잔이 있다면은, 이 찻잔이 무슨 불공이에요. 그죠? 그러면 찻잔의 본질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합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공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컵 자체가 공과 불공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여라고 해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 자체가 어때요? 사람 자체가 진여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공하지 않는 모습이고, 내자는 실체가 없는 건 공이잖아요. 그냥 공과 불공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어떻습니까? 색 적시공, 색 그대로 물질이 그대로 공이고 공 적시색, 비행은 그대로 물질이다. 수상신 역구 여시, 정신도 똑같다. 정신 자체가 그죠? 공 자체가 정신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사람은 그런 얘기죠. 이 집도 똑같은 거죠. 그죠? 지구도 같죠. 삼남만상 우주도 같아요. 그 삼남만상 우주 그 자체, 이 살고 이 자체가 그냥 진여입니다. 진여 자체라는 거죠. 그럼 깨닫는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금강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자체가 크나큰 지혜 강명이 있다는 뜻이다 하는 강명은 사방을 비추잖아요. 여러분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건 알게 돼요. 머리가 마치 전등불빛까지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사방, 동서남 사방, 팔방을 쫙 비추듯이 그런 현상이 생기다. 수행하다 보면 알아요. 예. 그렇지만 마음 자체가 진열해간다면 비추는 성질이 있는 거죠. 뭘 비추겠어요?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이 없으면 어때요? 비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게 상대가 뭔가 중생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생이 있기 때문에 지혜 강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지혜 강명의 뜻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비춘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둠이 없다면 비춘다는 말도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참되게 알아차린다. 자성이 청정하다. 자성이 청정하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하다. 텅 비어있는 그것을 항상하고 항상 즐겁다. 그리고 그것이 아라고 한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이때 아라고 하는 건 무아의 아를 얘기합니다. 전 우주 모든 걸 내라고 하지만은 실체가 없는 무아예요. 그래서 무아의 아라고 합니다. 불성론에 보면은. 보성론에도 똑같이, 보성론에서는 아를 뭐라고 하냐면 유아와 무아의 양극단을 떠난 아라고 얘기합니다. 불성론에서는 무아의 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라고는 어쩔 수 없이 내다 이렇게 했다. 이때 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는 아예요. 모든 존재가 다 무아라는 뜻입니다. 그걸 깨끗하다 하는 변내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비어있어가지고 어떤 견해도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그럼 여기서 공덕이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그나큰 지혜 강명이 바로 공덕입니다. 얘기하자면 참되게 알아차린다 그런 걸 진실식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바로 공덕이 자성이 청량한 공덕입니다. 상락 아정도 공덕입니다. 청량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공덕입니다. 공덕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바로 이런 것이 어떤 원인으로 작용,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주는 원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바로 최대와 상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최대하고 상대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최대라 하는 체가 크다 하는 것은 모든 존재 다 본질이 비어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비어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과 접촉을 할 때 그 비어있는 것이 바로 상대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갖추고 있는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중생이 아이고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텅 비어 있는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바로 텅 비지 못한 그 중생의 마음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그게 청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생의 어둠을 비춰주는 거죠. 그 지혜 강력이 그럽니다. 그게 바로 상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서로 상대에서 나타난다. 모양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늘 본질은 비어있는 겁니다. 주객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는 것은 최대고 비어있으면서 계속 상대하면서 중생을 도와주는 마음은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이제 몸을 이야기하면 최대는 법신에 해당한다면 상대는 보신과 화신에 해당하죠. 또는 응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죠. 보신은 뭔가 하면은
깨달은 중생. 그래서 초지보살 이상이 지나야만이 법신부를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 화신은 우리 같은 중생들이 보는 모습이고요. 응신은 수행자의 거기에 응해가지고 몸을 나타내는 게 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신, 응신, 화신은 전부 다 색신에 해당합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색신은 대개 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공성에 대한 지혜는 법신을 얻게 하고, 그리고 늘 복덕을 쌓았다면 법신을 얻은 것 동시에 중생 구자는 색신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도록 중생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법신에서 뭘 나타내는가? 색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본질이 지혜라고 하는 데서 법신을 얘기하잖아요. 자, 78페이지로 봅니다. 진여 자체가 부족한 이와 같은 공덕, 곧 겐지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공덕이, 왜 겐지스 강이 모래보다 많다고 얘기했느냐? 진여 자체가 본래 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비에 있는 본성 자리에 접촉하는 중생이 불가사의하게 많기 때문에 그에 응해서 공덕도 불가사의하게 많은 겁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덕이 진여 자체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여 자체와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진여 자체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느 표현을 넘어선 부사한 것이며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 밖에 또 진여 자체가 모든 공덕을 만족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뜻에서 진여 자체의 덕상을 열애장이라고 하며 열애법신이라고 한다. 그래 저기 열애장을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이렇게 대비시켜서 얘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치가 안 맞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은 실체를 얘기합니다. 실체. 영구 불사하는 실체를 어떤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체성을 갖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 성령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독립되어 있는 실체는 고정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관계를 떠나 있어야 돼요. 그럼 독립되어 있다면 우리는 못 봅니다. 보면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바로 그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관계를 떠났다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말하는 성령이 만일 본질이 비어 있다, 음성이라고 한다면 열애장하고 같이 비슷하게 얘기될 수 있지만은 성령은 진짜 있다, 실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는 열애장은 될 수가 없어요. 열애장은 본질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걸 논한다는 자체가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실체를 얘기합니다. 실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하고 정반대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실체론을 들고 있으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종교끼리 사랑과 연민을 얘기한다면 서로 통할는지 모르지만 교리에 있어서 실체론과 공성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자꾸 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종교가 최고다 하는 걸 자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만일에 정말 그런 자꾸 비교 논의 한다면은 실체가 있나 없나부터 따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받아들이는 대상으로 본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성령은 영구 불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호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열애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면
열애법신이라고 한다. 그래, 보살법신하고 열애법신은 다른 거죠. 그래, 법신이 다른 이름이 바로 열애법신 다른 이름은 열애장이라는 뜻입니다. 장 감춘다는 이 감출 장자 있죠. 뭘 감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열애장은 첫 번째는 이 법신 편만을 얘기합니다. 법신 편만은 이 바로 중생이 마치 태아와 같이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진여무차별이에요. 이거는 뭔가 중생 속에 바로 부처가 마치 태아의 모습을 입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다음 종성이라 그런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씨앗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때 종성은 성을 바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씨를 바꾼다. 이시, 박시 이렇게 하던 세속의 성이 성인의 성씨를 바꾸는 것이 종성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럼 바뀌느냐 하면 삼매를 얻었을 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성의 삼매는 공성에 대한 본문을 듣고 문해가 생기게 되고 공성 이치를 사유해서 사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근거해서 응념하고 바른 알무로 혼침과 들뜸을 물리치고 정진해가고 숫달 때도 쭉 수행해가면 수해가 생깁니다. 따끔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래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가면은 삼매에서 바로 지혜가 생겨서 공성을 깨닫게 됩니다. 팔성전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대성의 성전은요. 그럴 때 바로 범부의 성씨가 성인의 성씨로 바뀌는 거죠. 그걸 종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성령은 이런 세 가지 뜻이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인터넷상이 막 그렇게 얘기한다 하니까 조금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논하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승질만 하게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차라리 종교끼리 사람과 연민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게 낫지. 교리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끼리집니다. 상대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기독교는 논리성이 없어요. 매우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으로 정의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논리로 단련되어 있는 불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승리만 듣고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일각의 신학에서는 대선 기신론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재해석하는 일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불교TV에서 대선 기신론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는 나의 팬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얘기해서 막.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에서 기독교식으로 대선 기신론 번역한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셔야 돼요. 자, 진여 자체에 있는 공덕이 큰 까다. 이게 제가 목이 좀 갔죠. 인도에 갔을 때 달마대사의 흔적이 있는 곳 성질에서 갔어요. 한 올라가는데 1시간 정도. 좀 가파르지만 계단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열심히 올라갔더니만 종아리에 안이 베겨가지고 어제까지 콜이 나고 지금 많이 좋았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갔다 내려왔는데 1월 2일날 갔다가 1월 3일부터 고생하기 시작했어요. 안이 베껴가지고. 그게 평소에 준비 운동 안 하고 가볍게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혼쭐이 났네요. 그 산은 힌두교의 성지이고 또 티베트에 또 어느 훌륭한 림포체 흔적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수행자가 그 흔적이 있고 달마대사도 다녀갔던 곳이라 하네요. 그래서 그 간이 벌써 티베트 스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꼭대기에서 앉아가 탁 전부 다
경전 독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 올라가니까. 우리 일찍 갔는데도 우리가 더 일찍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좀 모여가지고 그 바위산에 앉아서 같이 또 명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갔다 와가지고 좀 이렇게 무리를 했는지 목도 이제 심심하게 갈라지고 그러네요. 자, 묻는다. 앞에서는 진여의 체는 평등하여 모든 모습을 떠났다고 했는데 어찌 진여의 체에 이와 같은 갖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는가? 자, 평등한데 왜 이런 그 공덕이 있느냐? 공덕은 이제 서로 상대했을 때 나타나는 공덕이에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평상시는 서로가 이렇게 알고 지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모르다가 같이 여행을 하면은 그 사람 성격이 튀어나오죠. 그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또 구원을 요청하는 상대가 나타나면은 수행자의 본성에 바로 공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별을 갖는 모습이 아니다. 모두 평등하여 같은 맛이며 오직 진리일 뿐이다. 이것은 분별이 없다는 것이며 분별되는 모습을 떠났기에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왜 차별을 얘기하느냐 이지. 진리는 평등한 건 맞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차별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으로 거듭 차별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의식에 의지해서 생멸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의식에 의해서 차별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이 본래부터 마음뿐이므로 실제로 망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연이 만든 경계를 쫓아 움직이는 험한 마음이 일어나고 험한 마음이 인연의 무자성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인연이 만든 경계를 분별하여 기억하는 망념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가지가지 자성을 갖는 차별 경계를 보기 때문에 경계를 분별하여 보는 것을 운명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진여는 차별이 없지만은 만시계가 업시계해 가지고 차별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이게 진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수행자에게 의식을 마음에 갖고 있는 중생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수행자는 평등한 마음을 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중생의 입장에서 차별 경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남자하고 여자는 어때요? 평등하다고 그러죠. 어떻게 평등하냐? 바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남자와 여자라 하는 것은 업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업식끼리 부딪히면 별꼴이 다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중리하며 살아가는 게 부부 인연이고 애 놓고 살면서 온갖 일들 다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평등한데 남녀는 불평등인 거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진여 입장에는 평등하지만 업식이라는 남녀가 탁 만나면 별 차별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언더스탠? 그런 뜻이요 이게. 그러나 연기의 각성이 마음의 본성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자체가 온 삶을 지혜 강명으로 밝게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진리의 공덕이에요. 만약 마음에 본다는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본성이 본다는 사실을 떠나있다는 것이 온 세상을 두루 밝게 비춘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변조라 두루 비춘다 하는 변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도 보면은 변조법계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얘기가 그런 얘기고 내가 뭘 본다 그러면 보지 않는다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 볼 때 모든 걸 두루 비추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본다는 사실이 떠나 있다. 왜? 그 자체가 그냥 두루 비추고 있기 때문에 본다는 그런
이런 사실을 드러냈다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뭘 본다고 하면은 보이는 대상만 보지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물을 뭐 본다는 인식 없이 있으면 두루두루 모든 사물을 보는 것도 같은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들뜨게 되면 삶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원래 들뜨지 않는 평정한 상태인 자신의 본성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막 들뜨고 있으면 자기 마음의 본성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항상 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도 없고 맑은 삶도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번뇌의 속박에서 늘어가니 자제하지 못하는 삶이다. 나아가 고요하고 맑은 삶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의 자국이 남게 된다. 이것과 상대한 고요하고 맑은 마음의 본성은 인연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진여입니다. 지혜로운 상태로 겐시스 강이 모래알도 많은 청대한 공덕을 갖고 있으면서 인연 따라 그 공덕을 나타낸다. 인연 따라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 발 맞춰주는 공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이 헤어나게 했고,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은 성불하겠고, 해탈하지 못하는 중생이 해탈하겠고,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발언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진리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바로 청정 공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인연 따라서 공동을 나타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마음이 들떠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마음의 대상도 생겨나면서 산정된 마음의 소유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 대상도 나타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대상이 안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비해 들뜨지 않는 청정한 마음은 자신의 한정이 없으면 공덕도 한이 없으면 마음 하나에 다 갖춰져 있으니 다시 바랄 것이 없다. 이런 가정의 모든 공덕을 만족하게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법신내를 갖추고 있는 공덕이라고 한다. 이건 들뜨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에요. 이때 청정한 마음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현상은 대상이 되는데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는 바로 이 중생들 구제할 수 있는 한량없는 공덕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뭐 어렵진 않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진여의 작용에 대해서 또 확실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질문 없습니까? 스님 요번에 갔다 오신 그런 행사에 일반인들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한 성녀들이 한 3만 명 같은데 나머지 한 1, 2만 명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 내년에도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이 남인도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떤 태도를 갖고 법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으면 내년에 한번 가셔도 돼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게 가능하고. 예, 그렇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자 따로 있어요. 통역자 양지혜라고 하는 학생이 통역합니다. 어릴 때 벌써 달람산에 가서 티벳 학교에 다니면서 티벳 말을 배웠고 지금 티벳의 전통 강문이 하나 티벳 그 대학에 좀 다니고 있고 통역 곧잘 잘해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통역 잘하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라디오 얘기하다가 이렇게 주파수 맞추면 우리나라 사람이 기만드는 게 아니고 각 세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각 세계의 통역자들 다 통역을 합니다. 예, 몽골, 러시아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유럽 각지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
100여 명 온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럼 내년에 보자. 2017년도에 겨울이죠. 한 1년 뒤에 그 칼라 착화를 한다는 거예요. 포토가에서요. 포토가에서 칼라 착화 그러면 구체적인 성도지잖아요. 깨달은 성도지인데 보통 한 20만 명에서 한 50만 명이 올 거예요. 전 세계 사람하고 티베트 난민들 구름같이 와서 칼라 착화에 참석할 겁니다. 만일에 이제 사람 구경하고 행사 구경하고 공부도 하고 싶으면 그때 참석해 보십시오. 저는 2003년도에 참석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부터가에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가지고 보리수 아래서 명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기분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자, 해양이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스님의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가비를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 일어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자로 나겠습니다.